네, 오늘은 이제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자리라는 것.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딱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스랍 천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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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묘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거룩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세 번씩 언급한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한 성경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성품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지 못한 예배는 경솔하고 가볍고 피상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고 또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고 나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 기쁨조로 전락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가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이 예배자들이 놓치면서 하나님을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을 수 있는 분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길에 걸어가면서도 고집을 피운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심판 또 회개 촉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을 나는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목격하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참된 예배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목격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또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한 이사야가 5절 말씀 보니까 바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죽을 만큼의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정말 무익한, 흠과 티가 가득한 죄인으로 서 있는지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바로 예배는 어떤 자리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게 되고 또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예배는 어떤 자리냐? 이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내 자신의 모습, 곧 죄로 더럽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본능적으로 고백하면서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오늘 이제 또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때에 스랍 천사가 숯불을 내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와 악은 사라지고 너는 용서받았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이 죄사함의 은총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내 부정한 입술에 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죄와 악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는 자리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하심을 목격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고, 또 그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목격하는 자리,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또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이런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 인생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깨달음이 마음 중심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될 때,
이 죄사함을 받게 됐고 그 우리 마음이 깨끗한 심령을 이제 가지게 되면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듣게 되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끗해진 그 이사야의 마음속,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자기 백성을 죄에게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이런 마음을 깨닫고 이런 심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사야가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믿음과 사명으로 응답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 정도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 또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믿음과 사명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살아야 된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일문 일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직업적인 어떤 이제 소명을 내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사명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믿음과 사명으로 응답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도 이 이사야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